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을 보게 되면요, 펜테코스트 선데이까지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총 6번의 주일 동안에는요, 부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부활절을 총 6주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주간을 보냅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 주일 당일에만 보통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곧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부활절을 우리가 더욱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데에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에만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또 총 52번의 주일 예배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래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었고요, 형벌이었으며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치 사형장에 교수형 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죽음의 공포를 또 피하고 싶은 단어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더 그랬겠죠. 유다에게는 그렇겠죠. 그 당시 반역 혹은 폭동의 주도자들이 주로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죠. 로마에게서 받는 압제로부터 형제를 구원하고자 일어섰다가 결국 패배로 끝나게 된 사람들이 받았던 형벌,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패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를 의미하는 무서운 형벌의 도구,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패배를 의미하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또한 믿는 것과 같이 기독교는 결코 죽음과 패배의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승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죽음과 패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셨고 십자가의 패배를 십자가의 승리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바이러스의 정체도 알 수 없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다들 집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웠던 백신이 개발되면서 우리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어찌 보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생명과 승리로 변화시켜 주신 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상에 선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높고 낮은 산을 평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오히려 높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소외받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한 그를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되었다.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 단어는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소망이 죽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왜 살아있다, living hope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왜 living,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는요 여러 계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보수적이다 보니까 천사,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한다라는 것 자체도 믿지를 않았죠. 또 그들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토라에서 나오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파죠.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요 영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영이 부활하는 거다라고까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파인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어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와 악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었고요. 영의 부활과 더불어 육신의 부활까지도 믿었던 공동체가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파로서는 열심당이 있었는데요. 이 열심당은 종교적인 색깔만 가졌던 계파가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더 강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를 또 믿지 않고 또 누군가는 일부만을 믿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패배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셨다라는 소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야기였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막연하게 죽음 뒤에도 사후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 사후 세계,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작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소망은 순간적으로는 불타오를 수 있지만요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꽃병에 꽂아두었는데 며칠 후 결국 그 꽃도 말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끊어진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순간적으로만 만개하는 꽃과 같은 것도 아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길 원하여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망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경책에만 쓰여져 있는 그런 생명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산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스스로 핑계를 대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른 척하며 지나가려 애썼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는 어쩌다가 무엇인가 조금 잘 해내게 되면 괜히 뿌듯해서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마치 내가 똑똑하고 우수해서 그런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면 편안한 길만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고생스러운 언덕과 같은 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제가 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아마 하나님 일 하는 것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오히려 꼬여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은 사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종종 착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은 늘 평안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또한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이 2가 되는 과정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 다음에 바로 1이 더해져서 2가 되면서 끝나게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1에서 시작한 삶에 플러스 1이 아닌 마이너스 2가 먼저 찾아온 뒤에 플러스 1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5가 찾아왔다가 플러스 7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거치고 겹쳐서 결국에 2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1이 2가 되는 과정은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곳에 이르기까지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슬픔의 순간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다시 말하자면 패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 나를 금보다 더 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승리를 향한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승리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더 놀라운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에 하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까지 당하신 후에 그제서야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니 십자가에서의 부활이 너무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통과 인내가 없이는 영광과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보는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말씀을 보죠. 다윗이 왕으로서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데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겸손하고 나라의 사람들을 정의롭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에 왕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도망쳐야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 모든 시절의 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더욱 배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윗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낙심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승리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더욱 값지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따뜻한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눈물 흘려 보았고 내가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고통과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영광도 온전한 승리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를 따라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때를 만날 것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패배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승리와 산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허락하셔서 한어부와 영어부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인하여서 한어부는 정착하여 예배드릴 성전을 얻게 되었고, 영어부는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동역자 한어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어부와 한어부가 한 교회가 되었다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탄하고 순조롭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쉬운 일만이 있을 것은 아니다 라는 것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다투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서운해 보기도 해봐야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다투고 감정 상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어려움을 사용하시면서 때로는 갈등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을 함께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특별하게 한오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어서 이 온타리오 교회에 파송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제 직접적인 상사이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곳에 파견된 파견진 목사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상사의 의견을 묻고 상사가 원하는 것을 상사의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게 저의 주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상사의 의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상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도 상사의 뜻을 따르는 게 제 주 임무입니다. 제 상사가 원하는 일이면 저는 하면 됩니다. 제 상사가 좋게 보는 일이라면 저도 좋게 보면 됩니다. 제 상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랑하고 아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상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제 상사인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본분을 잃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또는 저랑 성향이 조금 다르시다고 하여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제가 배가 굉장히 고파서 빨리, 그리고 이왕이면 맛있는 한국 음식을 좀 먹으러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면 한국 음식이 더 당기는 것을 보니까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을 뭐를 먹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큰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핫떡 먹으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죠. 핫떡은 한국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제대로 된 식당에서 파는 핫떡도 아니고 코스코에서 파는 핫떡을 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그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인데요, 코스코에서 핫떡 먹으려면 밖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핫떡 대신 저는 한국 음식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핫떡을 꼭 먹고 싶다는데 아빠인 제가 생각을 못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핫떡을 먹으러 갔죠.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있었고 다른 건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기 싫었던 것을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도 기꺼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 먼저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려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다른 성도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립하는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 사랑의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십자가 부활 믿어야지, 내가 십자가 승리 누리며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부활의 승리이고 십자가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부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 노력하고 내가 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애쓰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자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